어느 가정주부가 계속 체중이 불어나서 큰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냉장고 안에 아주 날씬한 여인의 그림을 다 붙여놨답니다. 식욕이 막 땡겨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지 않습니까? 그 냉장고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날씬한 여인의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먹을 걸 집으려다가 나도 저 여인처럼 날씬해져야지 하고 음식을 꺼내려다가 놔두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kg를 줄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편의 체중이 5kg가 늘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 날씬한 여인의 몸매에 매료돼가지고 별로 식욕이 없으면서도 계속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 사진을 한번 보고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열었는데 보면 먹을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집어먹고 또 문을 닫고 또 문을 열어서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또 음식을 하나 먹고 이러다가요 그만 5kg가 체중이 불어버린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실은 요즘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져 너무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 믿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듣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내면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이제 개설을 해서 유튜브 말씀 듣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올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유명한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이 올린 말씀들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만 올라온 게 아니라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우리가 뭐 막 뒤져서 찾아볼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내면에 쌓아두고 있어요. 문제는 실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 좋은 강의, 좋은 간증,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 또 요새 쇼츠라고 해서 아주 짧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쫙 뽑아서 이 쇼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또 그것도 그렇게 골라서 듣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주제가 됐다 주제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자기의 전공이 아니면 그래도 겸손했고 또 전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모두가 만물 박사고 만능 박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 한쪽에 치우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더 그런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든지 아니면 비만이 되든지 영양 과다가 돼서 비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신앙의 관계에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사역자의 말에 겸허함을 갖는 것이 제자의 성도에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영양실조거든요. 무관심하거나 또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사역자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해결사이신 분들이 신앙 틀 안에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은혜 아래 겸허하시고 단순함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시켜가지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는 것 이것을 철저히 이 사순절에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라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강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금과 같은 이 중요한 시간의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날 영적 나시인으로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으로 세워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사순절의 핵심인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이 바라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라봄은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보면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곧 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 별들,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요 한 명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것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지금 내 앞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여기셨대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밤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확신하면서 결국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지금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졌고, 그 믿음의 자녀들 안에 우리도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면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바람의 법칙은 소망의 법칙입니다. 그럼 부모를 따라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을 아시죠? 그가 베델 광야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에게는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멘. 이 삶의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문득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별자손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집을 떠나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과 막연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확신에 찬 든든한 마음으로 야곱은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요 바로 이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이 기름 하나였는데요, 그 전 재산과 같은 기름을 자신이 베고 찼던 그 돌 위에 갖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그 돌에 기름을 부리는 바로 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법칙은 우리가 바라보면 소망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은요,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입술을 벌려 말할 때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이 스데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기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시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바로 스데반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걸어 보아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리고 이 우편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60절 보시면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는, 이 잔이라라고 하는 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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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면요, 사랑할 때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결정 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오늘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또 믿음과 이런 사랑이 가득 넘치심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면 닮아가요. 여러분 그런 부부의 닮아가는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 오늘 12장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여 닮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익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통해 그분의 영성을 통해 보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 행동하고 따라가야 할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자리 잡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장을 우리가 안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예수님의 표정이 나의 표정이 되죠. 우리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내 심장에는 그분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변화되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지내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평상시 참 정말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지난 어제 우리 엘가나의 가정을 봤잖아요. 참 훌륭하고 참 믿음의 가정처럼 보여지는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부족하고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보기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신앙인 것 같고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떨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고집부리고
자기에게서 한 걸음만 떨어져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음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논리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또 세상의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사랑은 자신이 유리할 때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그저 의지가 강한 세속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자신은 잘못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여서 뜯어 고칠 것만 많은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그건 잘못입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만 바라보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채취가 언제나 우리에게서 풍겨나오고 그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경질 난다고 깍깍 우는 꾀꼬리 봤습니까? 화가 난다고 독을 쏟아내는 비둘기 혹시 보셨습니까? 배고프다고 뽕잎 먹는 송충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요. 네. 때리면 때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삶. 여러분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 닮은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1번 1절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한 범주를 하여.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그 흔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구름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장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나왔던 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용사 모두가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어찌 감히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우리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감히 흉내내기도 벅찬 그 믿음의 용사들이 이 11장에 참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둘러싸고 함께 증인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믿음의 용사들인 그들만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알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 또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증인이 되어 함께 힘이 돼서 경주를 하고 있고 서로 응원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 1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셨죠? 거기서 여자 쇼트트랙 계주가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혼자서 뛰는 게 아니죠. 계주는 몇 명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함께 누구도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쳐져버리면 그것을 다른 선수가 대신해서 그것을 막 따라잡고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11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거목들이 지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함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서로가 경주를 하고 서로가 응원을 하면서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뛰고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용사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또한 여전히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함께하고 있고
그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행한 일의 증인인 것처럼 그 증인 먼저 뛰었던 그들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막 힘써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 함께 뛰는 경주자이며 응원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경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1절의 하반부 말씀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는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이건 믿음의 장에서 했던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펼쳐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인내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어찌됐든 벗어버려야 될 것인 것 보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예요. 무거운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 교만, 나태와 같은 우리의 삶의 방해물들을 지금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쉽게 함정에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 더러운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훌러덩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 믿음장에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들, 의심, 교만, 나태, 또 불순종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경주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니면 뭐 권투 선수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요 연습할 때야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뭐 막 땀복을 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겠지만 실제 경기장에 나와서 뛸 때는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신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벗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면서 세상에 그런 의심, 교만, 나태, 불신앙의 모든 이런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다 우리는 제거해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며 바라봐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2절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먼저 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래요? 예수님 바라보래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 또 교회의 장로님 아주 신앙에 좋은 장로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셨다. 이거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의 보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땅에서 먼저 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식 때에서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보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뭐하고 겸하여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00배나 주신다는 걸 믿기를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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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오니까 우리는 보이는 건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건 안 보이고 보자기인 고난만 보여지니까 이게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교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보상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설령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꽉 찬 평강의 행복이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릴 만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을 갖는 것이 세상의 것이면요 우리는 실패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채워져야 평강이 아니에요. 손에 가득 쥐어야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어찌 보면 빈손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 꽉 잡고 있는 이보다 더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비결이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3절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겪더라도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 말씀이 뭐라 됐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나요 안 나요? 누가 나 무시하고 누가 내가 옳다고 말하고 이거 분명히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거역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요 못해요? 너무 화나잖아요. 그래 네 하는 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둬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고집 부리면서 그거를 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 하셨어요? 참으셨대요. 아멘. 참으셨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거역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곤란하고 결정이 어려울 때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루에 얼마만큼 예수님 생각하시나? 몇 시간, 몇 분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되죠. 여러분 치타 아시죠? 치타. 아주 무지하게 속도가 빠른 그 짐승 있잖아요. 치타가 보통 사냥감을 사냥할 때 110km 전후의 속도가 뛴다. 여러분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110은 별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요번에도 차 고장 나가지고 밖에 서 있을 때 차들이 지나가는데요. 그 차들이 보통 100km 이렇게 들어오니까 100km, 110km 달려가는데요. 옆에 서 있으면요, 그냥 몸이 확 흔들릴 정도로 빨리 차들이 엄청 세게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다. 근데 치타가요 그렇게 사냥감을
110km 전후의 속도로 뛰면서 사냥을 한대요. 근데 사냥감을 노리고 전속력으로 뛰는 치타,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걸 잘 봐요. 근데요, 몸의 모든 부분은 격렬하게 움직여요. 근데요, 움직이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부위가 있어요. 그게 머리예요. 머리는요, 사냥감을 직시해서 보고 모든 몸을 움직이는데 눈은 그 사냥감만 바라는 거예요. 땅이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나무도 있고 뛰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요철을 튀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격렬하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머리만큼은 사냥감이 고정돼서 뛰어가요. 이게 가능한 게 이 목뼈가 탁월하게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타의 목뼈는요, 아무리 심하게 뛰어도 머리를 허공에 딱 띄우는 것처럼 상하 움직임 없이 고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덕에 치타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춘 그런 포식자가 되어질 수 있던 거죠.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치타의 시선 고정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교회도 오늘 저녁에 오후에 보겠지만 본래 목적에 고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진도 우리 개개인도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자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 시선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고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요, 인간이 가진 수단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치타가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듯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의 경주를 이루어야 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니 지금의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자기의 아픔이 아니고 또한 자기의 서러움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였고요. 그죠? 주님 감사했습니다.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맡기신 사명 붙들고 오늘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소원 성취해야 손에 하나 무언가를 가득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종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에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사명을 놓치면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네. 사순절은 우리의 자유와 속죄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참으시며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이론, 사상, 이념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버리는 또한 모든 것을 해버리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역사에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이라면 그것이 지식이 됐든 경력이 됐든 재능이 됐든 권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사상이든 이념이 됐든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됩니다. 아니, 배설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가 그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권세는 오늘날 내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가 권세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그 권세의 유무가 달려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삶을 단순하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채우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영적 강골로 분명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 가슴이 얹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 무엇이었었나요?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삶이 다이어트 되게 하셔서 단순하게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과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님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